예, 할렐루야. 네. 평안하셨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오셨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계신 성전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낭만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지, 우리가요 믿음대로 정직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런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괴계가 있어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야 합니다. 세상은요 결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곤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실족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그런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에 오면 너무 좋습니다. 세상 사람 날 몰라주고 나를 무시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늘 언제나 말씀의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깨닫게 하시고 또 결단케 하시며 또 우리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 고난을 축복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상처를 상급으로, 한숨을 찬양으로, 원망과 불평을 감사로 바꾸어 주십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오면 새 힘을 얻습니다. 살 소망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84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의 궁정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이 힘들지만 그래도 살만한 것은 우리가 의지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와 영화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계신 성전에 오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작고 초라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성도가 얼마나 많고 적으냐 하는 것이 전혀 상관치 않습니다. 교회 1년 예산이 얼마냐 하는 것이 전혀 고려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그 성전 안에 얼마나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애쓰는 그런 성도들의 뜨거운 열망과 갈망이 넘쳐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캐롤라인 장로교회가 그런 정말 복된 믿음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포로생활 70년 만에 이제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벅찬 가슴 안고 이제 미래에 대한 야무진 꿈을 펼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직 어렵습니다. 어둡습니다.
같은 유대인끼리도 갈등이 있습니다. 돌아온 자와 남아있던 자들 간에 보이지 않는 반목이 있고요. 북쪽의 사마리아인들과 남쪽의 유대인 간에 이 정결 의식에 대한 깊은 골이 있습니다. 아직 주변에 전쟁의 여운이 가시지 않아서 인심은 흉흉했고, 게다가 흉년까지 들면서 백성들이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말합니다. 아직 우리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1장 4절과 6절에서 예전이 황무하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요, 고급 기둥에 아름다운 문양을 새긴 그런 아주 좋은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함이 없으며 너희가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 돈을 구멍에 뚫어진 전대에 넣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너무나 생활고에 힘들어서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짓겠느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함으로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요, 우리가 좀 더 이제 배불리 먹고 좀 더 따뜻하게 입을 정도의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의 집을 정말 멋있게 아름답게 지어드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생각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냥 쓰고 남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먼저 드리고 남은 것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그 원리고 기초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을 잘 못합니다. 그냥 되어지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우선 내 것부터 챙기는 것,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 주님의 일을 먼저 떼어놓고 나머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 것을 먼저 내가 살아보고 남은 것이 있으면 주님의 일을 하고, 남은 것이 없으면 그냥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전혀 마음의 부담도 없이 그렇게 넘어가니까 우리에게 연속된 실패의 그런 삶이 계속되는 거고 믿음의 진전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면 그 나머지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제대로 적용해 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다 보이는데 본인은 모릅니다. 그것부터가 아니라 이것부터 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말해주고 싶은데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잘못 받아들이면요, 부담으로 생각되어지고, 그러면 또 실족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또 교회 떠날까 이렇게 생각할까봐 제가 함부로 얘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흉년으로 갑작스레 기근과 흉년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던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한 사르밧 과부가 그 한 움큼의 가루와 약간의 기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전부이고, 그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땔감을,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와서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작은 떡으로 만들어서
먼저 엘리야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비가 지면에 내릴 때까지 그가 항아리에 가루가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기적을 보고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요 그냥 되는 대로 봐가면서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한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을 놔두고 내 것을 먼저 챙기게 되면요 잘 살 것 같은데 아무리 씨를 뿌려도 수입이 없고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늘 타는 목마른 가운데 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죽더라도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그분께 다 맡기고 살 때에 나머지 모든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해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 생활의 참 기쁨이고 정말 기묘한 그런 비밀을 가진 자로서 참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신앙의 맛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먼저 다 맡길 때에, 그럴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절로 맺음 같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맛보며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을 짓는 것도 있지만, 그에 앞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재건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잃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되찾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먼저 으뜸으로 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받는 성도의 신앙생활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기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또 이게 뭔가 또 주춤할 일이 생깁니다. 새로 짓는 성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것입니다. 과거 솔로몬의 성전의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은 지금 이 보잘것없이 지어지는 그런 새 성전이 너무나 초라해가지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냥 그것을 보면서 울며 통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7년 동안이나 금은 보석으로 휘황찬란하게 지어졌던 그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 볼 때 지금 짓고 있는 이 스룹바벨의 성전은 참으로 오두막집과 같을 정도의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서 그들은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지 않느냐. 겉으로 뻔뻔하게 보이는 금은 보석으로 휘황찬란하게 그렇게 치장한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너희들의 마음과 중심을 담은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거기에 너희들의 마음 중심이 깃들여져 있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위로하며 힘을 내서 성전 건축을 굳세게 할지어다. 두려워 말지어다. 내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보여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캐롤라이나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또 격려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한 것이 아니고요, 작은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적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번지르한 그런 건물의 외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 말씀 가운데 애통해하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그리워하는지, 얼마나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고민이, 그래서 그런 사모함으로 주님 전에 나오고 있는지,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함께 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가 사모함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언제부턴가 이벤트마다 이 오색 찬란한 그런 풍성들이 막 이렇게 매달려 있고 그러죠. 또 그 가을 운동회 때 이렇게 가보면 풍선 장수들이 여러 가지 색깔의 뭐 노란, 빨간, 초록, 흰색, 검은색 할 것 없이 여러 색깔, 여러 모양의 그런 풍선에 그 수소, 헬륨가스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그거 하나 사가지고 그 들고 다니는 그 맛이 있죠. 근데 어떤 풍선이냐, 뭐 어떤 색깔이냐, 어떤 모양이냐, 큰 것이냐, 작은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풍선이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무엇이 얼마나 충만하게 들어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여러분, 우리의 모양과 형편, 우리 교회 뭐 어떻고 저떻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면 우리가 성전이 되어집니다. 성전이 된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캐롤라이나 장로교회는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 성전 중심의, 우리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할 때 힘쓸 것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굳세게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여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 총독 스룹바벨에게도 굳셀지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도 또 굳세지어다. 모든 백성들에게도 굳세어라, 굳세게 일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쨌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는 정치 지도자의 자리에서, 종교 지도자는 종교 지도자의 그 자리에서, 일반 백성들은 각자 처한 그 자리에서 성전 건축을 위한 각자의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초라하게 되었다 해도, 사람들이 그게 무슨 성전이냐 그렇게 비꼬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말고 굳세게 묵묵하게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종종 막히는 일을,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당치 않는 그런 말 때문에 속이 상할 때가 있고요. 그 일은 하지 않으면서 뭐 판내라 콩내라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그렇게 간섭함으로 또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적 어려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우리 몸에 심각한 고장이 있을 때도 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가야 할지, 그것이 참으로 어렵게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님의 말씀은 굳세게 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일하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또 시비를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일을 해보니까 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도와주면 도와주었지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하지 않는 사람은 입으로라도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섭을 합니다. 말로써 나의 건재함을 과시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또 핍박의 말을 들어도 굳건해, 굳세게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다 보면 오해가 풀리고, 일하다 보면 몸이 다시 건강하게 되어지고, 일하다 보면 또 사람들이 와서 붙고요, 일하다 보면 물질도 주십니다. 일하다 보면 모든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일할 형편이 먼저가 아니라 일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여러 가지 형편으로 볼 때 일할 기분이 아닌데,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서 일을 하다 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일하는 우리와 함께 하심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일하는 자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입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입니다. 굳세게 일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솔로몬보다 더 큰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굳센 믿음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출애굽에 성공했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그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다 지켜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리고 아말렉과 또 블레셋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다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그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는 한 그들에게 있어서 두려워할 일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지 못하기 때문이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그런 더위와 추위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가 지팡이의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믿습니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금은 보화가 없죠. 또 일할 일꾼들이 넉넉지 않습니다. 또 능력도 부족합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불확실합니다. 언제 사마리아인들이 또 와서 방해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가득 몰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두려움이 내 안에 주님을 붙들고 있는 그 언약의 말씀이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인지 아닌가를 여러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재능을 무력화시키는 것, 그 두려움은 바로 사탄이 범죄한 사람들을 패망시키기 위해 뿌려놓은 그러한 영적 바이러스인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그에 대한 백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백신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이사야서 4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으로 얼마나 많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많은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모든 겁과 두려움에서 벗어났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떤 두려움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니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없는 나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만케 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중심의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보며 평강의 주인 되신 주님 안에서 복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새기면서 나는 정말 이 말씀이 있는지, 나는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우선순위를 하나해 두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